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한 번씩 다뤘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거, 시험 받으시는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텐데 우리가 2026년 첫 번째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새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사실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때가 되게 많죠. 하나님이 올해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또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까, 이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정해져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25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죠. 근데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다 힘드네요. 네. 위로가 되네요. 여기 다 안 힘들다 그러면 이제 실망할 뻔했는데 다 힘드네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고백은 매년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가 자꾸 나오지. 뭐 승리했다, 기쁘다, 즐겁다, 뭐 무슨 시험이든 와봐라, 뭐 이런 사실 마음은 잘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 광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 시험. 광야와 시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고생해서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죄지어서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의 시간도 있거든요. 저는 2026년이 여러분의 발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죄지어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자 시험이 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걸리는 시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를 지나고 나서 기다린 것은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되게 해 가신다라는데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는 광야고요, 하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통과하면 매해 새로운 해는 다가오지만 사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는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삶을 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낄 때가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이 없어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고 시험을 넘어가야 되는데 요 지점에서 걸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로 또 결단하셨죠? 아이고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네. 결단은 뭐 누구보다 잘해요. 네, 네. 뭐 성경 4독이 읽겠다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필리핀 선교 가가지고 잠깐 환각 상태에 있었는데 선교사님 4독 해가지고 아멘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는데 디보션 때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광야. 이런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또 여러분 어떠한 곳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와 되게 잘생겼다, 되게 예쁘다 그러면 약간 세속적이니까 되게 잘생겼다는 걸 은혜스럽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을 굉장히 고난이 많았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구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힘들다 얘기를 안 하고 요즘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말하는 광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광야가 뭘까요? 잘 정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힘들면 광야고 좋으면 천국이고 힘들면 지옥이고 즐거우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동안 영끌이란 말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이 쓰지만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막 떡상을 하고 막 자산이 막 거품이 막 일어나고 부동산이 막 수억씩 오르고 막 비싼 아파트는 수십억씩 올라가면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의 언어가 돼버렸죠. 영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 용어처럼 사용하고 지금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재가 많이 돼가지고 영끌 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 이렇게 대출을 하려고 해도 너무 제한이 많아져가지고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래도 전 부럽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대출 받아보려고 은행에 아주 점잖게 양복을 입고 무시 안 당하려고 넥타이까지 딱 하고 보타이 할까 하다가 넥타이 하고 왔습니다. 직업이 뭐냐는 말이 제가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뭐 자영업, 교육업 비슷한 거 합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면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직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눈이 이만해졌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전산을 진짜 한 3초를 치더니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지 않으세요? 이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 알고 왔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단호하게 너무 죄송한데 저희 은행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은행에 가면 좀 가능할까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아주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게 왜 생겨났을까? 영끌에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아파트를 사고 또 요즘 핫한 게 주식이잖아요. 뭐 지금 코스피가 막 4천을 넘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4천을 넘은 적이 없는데 4천을 넘고 4,200을 찍고 뭐 이번 주에 장중에 뭐 4,300을 찍었다나만 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계속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부동산이 요동치는 이유는 전 정치적으로 못 잡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부동산 절대 못 잡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이 있지 않냐고. 너의 마음 깊은 곳에 깊은 두려움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 집값을 못 잡아야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람의 조급함을 해결을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염려와 근심을 그 어떤 정책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너무 깊은 불안이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는 말씀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 통장 잔고는 너무 기억이 잘 나고 내 아파트의 시세는 얼마인지 너무 꿰고 있잖아요.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얼만큼의 주식을 뭐 이익을 냈다더라 그러면 온통 우리의 마음이 관심이 없었다가도 옆에서 막 그러면 관심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직장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취업했다라는 건 돌대가리가 아니란 뜻이거든요. 직장생활 한다는 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거고 또 뭐 학벌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경험도 있는 거고 능력도 있는 거고 자영업하는 분들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이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어디 사야 된다. 더 오르기 전에. 주식 빨리빨리 사야 된다. AI 사야 된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 하더라.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몇 억이 올랐다. 여러분 한 11시에서 2시 어간에 카페에 가서 아줌마들 많이 모이는 가면요. 거의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아타야 된다. 그런 표 있잖아요. 이게 무슨 계곡도 아니고 상급지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얼굴 표정이나 영혼의 상태가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는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 투기는 내 일상생활이 자꾸 멈췄다 섰다 멈췄다 갔다 하는 상태. 여러분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주식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한동안 주식하면 나오는 전문가가 한 분 계셨었어요. 이요한 씨라고.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쟈리라고. 그분이 항상 했던 얘기가 딴 거 하지 말고 주식 사라는 거. 아메리카노 먹지 말고 탕비실에서 먹고 주식 사라. 삼성전자 사라. 밥도 싼 거 먹고 주식 사라. 쇼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지 하나 사면 10년씩 입어라. 그리고 주식 사라. 그분이 한동안 온갖 채널을 휩쓸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 말이 잘 안 먹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떠다니는 짤들을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 주식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내면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나?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은 도전을 받아서 주식을 사고 막 급하게 공부도 안 하고 막 들어가고 물리고 막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뭐 여기 정상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분명 계실 겁니다. 지금도 손절을 한 해 만에 파란 거 입으면 별로 안 좋아하시죠. 계속 입을 거예요. 네. 하루에도 몇 번씩 춤을 추고 있는 내 마음들.
주식에 투자해서 오르면 알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막 환해지다가도 또 한순간에 갑자기 떨어지면 갑자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고 미쳐버릴 것 같고 이거 손절을 언제 쳐야 되는지 두려운 순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투자라는데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해요. 가장 위험한 곳, 광야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위험한 곳이 광야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거. 근데 가장 위험한 곳에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마태복음과 말라기야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 삐져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구약 침묵기라 그러거든요.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란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나기까지 40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돈이 없고 환경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거.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징계는 가난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못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듣게 하신 거. 뭐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다운이 되어져 있는지 괜찮은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럼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외친 메시지는 되게 한 문장 심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세상을 진단하면서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죠. 근데 놀랍게도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처음 전했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라. 오늘 첫 번째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회개하라. 회개는 무엇이죠? 질질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2026년의 첫 시작을, 이런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제 간사 훈련하고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충성됨입니다. 여러분, 사장님들은 누구를 뽑는 게 좋냐면 외적으로 화려한 친구들보다는 충성됨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 보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뭐 면접 볼 때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저는 생명을 바쳐서 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전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충성된 사람은요, 말과 표정에 드러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한 분야를 꾸준히 파고 들어갈 때 나타나는 그 얼굴의 형상과 그 몸에 배어진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 딱 하나예요. 충성됨. 충성됨은 꾸준함이잖아요. 여러분, 꾸준함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와, 저분 되게 꾸준하다. 그거 꾸준함 아니에요.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는 이런 거예요. 방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들락날락 했다 안 했다 하면 뭐죠? 방향이 자꾸 바뀌어져 있어요. 나 2026년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볼 거야. 진짜 나 못도 해볼 거야. 여러분,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충성된 꾸준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충성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금요일 주일날 예배만, 여러분 뭐 큐티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좀 그러네. 큐티도 해보시고 그 예배를 정하세요. 금요일날 내가 예배하겠다, 주일날 예배하겠다. 52번 104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정하겠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꾸준함이, 내가 뭘 할지를 결정해야 꾸준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여러분, 큐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기가. 이게 얼마나 좋아. 앞에서 5명이 찬양 인도해줘. 불러라 해줘. 말씀 다 쪼개고 뽀개고 다 갈아가지고 막 스무디로 만들어줘. 여러분 마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도 안 되지만 한 번씩 해봐라 하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되게 무서워져요. 그냥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주사 중에 하나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사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뭐 이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남자 중에 뽀뽀하는 사람.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2026년에 첫 시작을 하면서 뭐가 중요할까? 방향이에요. 오늘 광야와 시험은 방향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믿음의 방향을 살아내시는 우리 조이풀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철저하게 회개되어지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방향에서 어긋났음을 느낄 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지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너 지금 딴 데가 있어. 너 지금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너 지금 낭떠러지야.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그곳에 예수님이 이런 거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뭘 하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근데 무서운 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요. 예수님도 나 예수다. 나 구원자. 내가 먼저 세례 받아도 되겠지. 이러지 않고 줄을 서세요. 사람들은 모르죠.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알아보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야, 말씀을 성취하자. 너가 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이 세 가지죠. 하늘문이 열렸다, 음성이 들렸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따르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매일은 모르겠지만 철야 기도도 자주 하셨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친밀하셨겠죠.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매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부터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살아갈 능력도 받았다. 근데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워딩이 요 구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평생에 어떤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사셨냐면 이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구절의 말씀이 필요해요. 평생에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필요해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유일한 순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셨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붙잡혔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시잖아요. 돌아오셔서 들어가신 곳이 광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 마주하게 된 게 홍해입니다. 홍해는 바다거든요. 그럼 바다를 건넌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근데 그 바다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된 곳이 홍해 앞이었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섰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온 백성들이 어떠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는데 홍해와 같은 정말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유통기한이 며칠이었을까요? 3일이었어요. 3일이 지나니까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지고 왔던 곡식도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슬금슬금 나오더니 그들의 삶을 덮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집단 공황장애에 빠진 거예요. 어찌 해야 할지 몰라요. 이런 2026년을 살아갈 때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여러분의 관계와 인맥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도 어떤 상황이 딱 놓이게 됐을 때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집단적으로 완전 공황장애 걸리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3일 동안은 은혜를 받고 취해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수요일쯤 되면 힘들다 그러더라고. 우리 정 집사님도 수요일 아침에 기독교 에세이 하는데 꼭 그 얘기를 하셔요. 수요일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수요일 날 하길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하시는 집사님도 목요일 날 하길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요일이 일주일의 중간인데 막 또 세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지만 또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는데 와서 한 시간만 같이 말씀을 듣고 나누고 배우는 이 시간을 가지면 신기하게 다시 한번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대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면 그냥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시라도 믿음으로 살게.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세팅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누가 월요일 만들었어? 어떤 새끼야? 그럼 3일 동안은 먹을 게 있으니까 버텼고 은혜에 취했으니까 버텼고 마실 물이 있으니까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마실 거 먹을 게 떨어지니까 뭐냐면 공포가 엄습해요.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면 어떠세요? 공포가 엄습해요. 인턴 기간이 끝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포가 엄습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질지 어때요? 공포가 엄습해요. 왜? 어찌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미친 듯이 물을 찾습니다. 광야라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들이. 그리고 그 물을 찾았어요. 하나의 샘물을 떠 먹었는데 마라였어요. 마라의 뜻은 쓴물이란 뜻이거든요. 고난, 고통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입으로 고백했던 그들이 3일 만에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고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딴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아무리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놓고 사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아무리 멋지게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마치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광야임을 언제 느낄까요? 내 감정이 떨어지고 내 계획이 망가지고 내 육신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자리가 광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에 집중적으로 몰아져 있거든요. 한번 조금 길지만 8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본을 보면서 누가 당신 믿음 없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 아니지 않냐,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일상과 현장의 자리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 명확하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다음 스텝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명확하게. 그리고 미리미리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떨어질 때 꼭 주지 말고 미리미리 달라. 하나님의 복지국가를 그들은 원했던 거죠. 알아서 채워주고 알아서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주는, 마치 엄마가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밥을 하고 있고
때를 맞춰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아 그게 사랑 아니냐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왕 중에 왕인데 꼭 떨어질 때 달라고 해야 주시고, 꼭 길을 꼭 엉뚱한 데 가려고 하면 그제서야 우리를 인도하시지 말고 미리미리 좀 알려달라.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고통이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사업을 아시면 미리미리 입금 좀 딱딱 시켜주시고, 모든 걸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광야는 어떤 것이냐면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에요. 혹시 결혼할 마음이 있는 분 우리 교회도 계시죠? 결혼할 준비도 되어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사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있어도 문제인 게 이런 거예요. 진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또 아닐까? 이 자매들이 결혼 30일 전부터 극도의 불안 심리 상태, 이거라 그러더라고.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 맞나? 아닌가? 고민한대요. 결혼하신 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꿈에라도 나타나서 that girl, your girl 뭐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네 여자다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그 남자는 네 남자다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럼 말을 안 해주신다는 거지. 이 양반이 참 답답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고 싶지 않아.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제일 두려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주님. 이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든가. 그러면 아니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좀 복을 철철 넘치게 줘 보든가, 내일이 보장되게 만들어 놓으시던가.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를 이 신명기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로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빈 노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기록해 보신다면 얼만큼 풍성하게 작성이 될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은 내용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주일학교 애들이랑 써보면 내용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은 애들은 이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또 말빨은 있어가지고 다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냥. 신명기 8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이런 명품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옷이어야 명품의 조건을 갖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싸고 화려하고 예쁘고 패션을 선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명품은 오랫동안 보존이 될 수 있어야 명품의 자격을 갖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명품은 여기 있습니다.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더라. 찢어도 안 찢어지고 갖다 패대기를 쳐도 안 늘어나고. 전 여기가 지옥 같습니다. 근데 신발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뭐 나이키니 뉴발란스니 뭐 아무리 뭐 그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어도 한 몇 년 신으면 다 헤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강한 고무가 그 고어텍스잖아요. 고어텍스를 앞뒤에 다 발라도 그 다 해지고 다 뽀개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신었던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자꾸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무당 찾아가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이렇게 뭐 여러분 맨날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와서도 예수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얘기하는 게 맨날 합리성, 효율성 이거 따지잖아요. 합리성과 효율성을 그렇게 더럽게 따지면서 이렇게 과학 얘기하고 맨날 뭐 과학적이에요. 그거 과학적이에요. 내가 과학자야? 나 목사지? 진짜 송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진짜. 자꾸 나한테 과학적, 내가 과학자야? 나 목사지?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무당에 빠져 계시냐고. 점 보러 다니고 타러 보러 왜 가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걸, 이성적인 걸 그렇게 따지면서, 아니 여러분 무당이 해주는 얘기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설교도 이렇게 하면 여기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일을 맞춰주면 와요. 전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그런 말씀도 없고. 근데 무당은 이러는 거예요. 내일
앞으로 올 한 해 운수가 어떻고, 회사가 동쪽에 있는데 동으로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영 강사인데 물을 조심하래.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근데 그걸 믿어요. 직업 바꾼다니까요. 직장 옮기고. 사람들이 합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엄청나게 따지는데 의외로 우리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은 게 뭐 정말 지금도 아주 생존한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면접을 볼 때 뭐 이게 저 들은 썰인데 근데 그 회사에 다닌 임원분이 해준 얘기에서 아주 굉장히 제가 믿음직하게 들었는데 옆방에 무당이 이렇게 화면을 보고 찍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면접을 가실 때 화장을 무당처럼 하고 가세요. 그 무당이 얘 이렇게 찍어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초창부터 안 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할 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진짜 거기 임원이었거든요. 나한테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해 주는데 왜 얘기해 주지? 근데 어쨌든 그 회사 임원이니까 좀 이게 신뢰감이 되더라고요. 되게 웃겨.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에 엄청 혼자 웃었어요. 와, 이 집사람 엄청 좋은 대학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이 유명한 학벌을 갖고 엄청난 스펙을 갖고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야, 그런 회사에 나 같으면 못 다니겠다. 무당이 왕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가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무당에게 점 보고 굳히면 환경을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바뀌고 싶지 않고 내 주변이 바뀌길 원해요. 근데 진짜 신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진짜 신앙은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 내가 바뀌고 믿음을 통해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갈등이 많죠? 나는 안 바꾸고 너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불평이 엄청 많은 거죠. 너를 바꾼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임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그곳에 아무런 세상의 능력이 무용지물 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꿔 가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뀌어진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광야에 나왔더니 와 이제 파라다이스인가 보다 했는데 시험이 기다리고 있네요. 근데 그 시험의 뭐예요? 내용은 뭐예요? 다 자기중심성에 대한 시험이었거든요. 내가 주인이 되면 못 이기는 시험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뭐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통과하고 나와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 바뀌면서 자꾸 뭐 바꾸려고 하면 괴로우실 거예요. 신앙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이렇게 부족하냐면 느낀 게 그거예요. 왜 목회자의 길이 이렇게 험난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많이 했나 봤더니 요즘 느끼는 건 계속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해, 짜증나, 열받아. 나 진짜 뭐 아침에 새벽부터 밤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뛰어다녔어. 할 말 너무 많아. 근데 계속 내가 바뀌어야 돼. 그게 예수를 닮는 거고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게 주의 십자가고 주의 영광이고 그게 주의 은혜예요. 그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우리 집사님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오픈해 주셨지만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시고 잘 지내셨냐고 하고 또 뭐 가끔씩 밥도 한번 사고 좋은 또 뭐 관계도 맺고 그러고 집에 가는 게 편하지 진짜 이 말씀을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난 이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 그러면 진짜 힘든 시간이 펼쳐져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못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애를 써야 되겠죠. 진짜 목회자가 되도록.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것.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곳, 그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광야는 또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닌 건지를 하나님은 아주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거죠. 그럼 광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결국에 남는 거는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결국 끝자리에 남는 거는 하나님만 남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하고 믿으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복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어떤 막 이런 파이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다른 방법을 쓰셔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누가 그 공급줄을 차단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해서 뭐 받고 채우고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이런 그건 끊어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에서 부동산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질 기쁨이고 없어지는 기쁨이죠.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 같습니까? 내가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밀려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내 재산이 해결을 못해요. 좀 부자도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걱정이 더 많아.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처럼 지킬 게 없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내가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있는 불안과 깊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면에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이 고통하고 있는 게 돈일까요? 아니에요. 걱정과 불안과 염려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맛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셨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도 진짜 간땡에 벗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요. 뭘 느끼죠? 사탄의 시험 대상은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 시험하러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방심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한 거하고 방심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영적 긴장감을 늘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예수님께도 득달같이 달려들었다니까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신 모습을 보면 뭐예요? 사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안다니까요. 사탄은 여러분의 강점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자존감 높여줄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공감이 안 되시죠? 40일 금식해 본 적이 없으니까. 4시간만 지나도 배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착한데 한 번 난폭해질 때가 있어. 배고플 때. 빨리 먹여야 돼. 빨리. 되게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막 신경질 내고 이러면 이유가 거의 똑같아. 배고파요. 그게 원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 조이풀 구석기 공동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안 먹었다는 소리잖아요. 안 먹은 사람이 무슨 이성이 작동을 하고 논리가 작동을 하고 무슨 합리성이 작동을 하겠어요. 뭐만 남아있죠?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 먹을 거 줘, 먹을 거 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거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모습을 여러분 너무 이거를 말씀을 쪼개서 보시면 안 돼요. 연결해서 보셔야죠. 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분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라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기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니까. 야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본능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본능으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고결함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을 버셔야 돼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언어에 이런 말이 많다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얼마짜리? 또 새해가 됐으니까 나 연봉 얼마? 내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게 여러분의 입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은 노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노려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상태였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본능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우스운 사람 안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나 무시 못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나의 본능을 채우고자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자기 본능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만족과 본능을 채우게 한다. 그럼 자기 육체의 만족, 자랑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말로 이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철저하게 내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네 꼬라지 좀 봐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사냐.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 사탄이 다 따라갑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떠나가는 분도 있지만 계속 아픈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데 너는 왜 계속 아파? 이런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넘어가요.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날 붙들고 계시지.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동의가 돼버려요. 진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돌이 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듣다 보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본능적인 욕구를 절대화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화시킬 줄 아셨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하셔. 목사님 뭐 예수님 믿어도 먹고 살아야죠. 사람이 살 집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죠.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본능적인 요소들을 절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우리도 한강뷰 아파트 줘야지 이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이런 복도 안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절대화되어 있다니까요. 피라미드 구조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치마다 이런 게 있잖아요. 뭘 할 수 있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 뭘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중산층이 우리나라는 그렇다면서 프랑스는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알며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색을 하고 독서를 하는 삶을 살며 삶에 대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거거든요. 중산층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며 1년에 한 5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게 중산층의 우리나라의 정의야. 여러분은 어떤 칸에 타고 계세요? 설국경차잖아요. 우리 인생이. 절대화되어 있다니까요. 야, 너 조건이 뭔데? 넌 그럼 여기야. 여러분의 존재적 가치와 존재적 삶의 어떤 의미를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줘요. 너는 3번째, 넌 4번째 거, 넌 1등 칸이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절대화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서 나도 한 칸 더 올라가려고.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단 저는 목회를 때려치고 싶습니다. 왜 집 한 채 안 줘? 내일 일 걱정 안 될 정도 급여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이게 절대화 시켜놓으면 못 살아요. 내게 주신 상대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 도재영이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상대적화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화시키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수준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준비된 게 없는데 앞으로도 난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못 가요. 야, 아직도 집 안 샀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끌을 해서라도 너 집을 사야지. 그 우리 찬양을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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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 부동산 사셨네.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이 전부라고 절대화 시켜 놓았잖아요. 이거 있어야 행복한 거야. 이거 없으면 불행한 거야. 이거 갈 수 있어야 행복한 거야. 이거 못 가면 불행한 거야. 본능이 절대화 되는 것을 주님은 막으셨더라고요. 생존하는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죠. 한번 따라가. 세상적인 유혹. 사탄이 갑자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저래라. 내가 다 줄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 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 백화점이 오픈하면서 너무 도발적인 이벤트를 했어요. 첫 번째 들어오는 고객이 집는 어떤 상품일지라도 그걸 주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전부터요. 그 백화점 앞에 장사진을 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문이 열리고 뛰어가는데요. 뭐 난리가 나요. 뭐 거의 뭐 그냥 서로 UFC예요 그냥. 이러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면 어느 매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으로는 하나 사는 것도 빠듯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껏 집어도 그냥 내가 이걸 딱 살 수 있다면. 야, 이 집을 보면서도 그러니까 그러고 싶잖아. 내가 집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선택하는 거죠. 저기가 아이씨 저기가 아이씨 저기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도 어때요? 대부분은 내가 타고 싶은 차와 실제 타는 차가 다릅니다. 달라요. 야, 저 차 한 번만 타고 자유로 한 번만 밟아보고 싶다. 저는 옷을 좋아하니까 뭐 옷이 마음에 들면 깔별로 사고 싶다.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라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욕망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부르심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고 설교를 했잖아요. 11조는 복 받는 통로가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돈이라고 하는 놈이 내 삶의 본질이거나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나에게 주신 상대화된 수단일 뿐입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그거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때려 주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급여만으로 살아가기가 빡빡해요. 사실 모자라요. 뭐 넘친다고 하는 분 난 만난 적이 없어. 저 넘쳐요.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모자르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이 나에 붙드시고 함께 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유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일어났던 장소가 기가 막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죠? 가장 영적인 곳에서 시험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시험 어디서 많이 드세요? 여기. 가장 영적인 곳. 가장 시험도 많은 곳. 이 시험은 무섭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너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절대 안 죽는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너가. 부딪히지도 않을 거다. 왜? 천사가 너를 보호해. 요 내용이요 시편 91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탄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원조가 사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묘하게 비틀어.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꿈틀대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나 스스로를 방어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눔을 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럼 오늘 정한 씨가 고백해 주셨지만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우리 집사님 50대 중반이시거든요. 50대 중반인 남자 집사님이 다 성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적당히 얘기하지. 제가 들으면서 놀란 건 제가 했으니까 알잖아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저 얘기를 어떻게 저기서 하고 계시지?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다 모두가 있잖아요. 적당히 가릴 거 가리고 감출 거 감추고 얘기할 거 얘기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통용했다니까요. 다 나눴다니까요. 여러분 물건만 나눴을까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데 어떻게 물건을 나누겠어요? 소유를 나누겠어요? 마음이 나눠져야 소유도 나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안 나눠지는 공동체 어떻게 소유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세 번째 유혹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영적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 근데 그 사람은 유혹에 빠져 걸려 넘어져. 교회도 조심하세요. 영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얼마든지 사탄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일 위험한 게 교회예요, 사실은.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세 곳 대표적인 곳이 첫 번째 선교지의 선교센터래요. 선교사님들끼리 계속 싸우게 만든대. 선교가 되겠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 못 드리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어딜 싸우게 하냐? 신학교 교수님들이 싸우게. 하나님께 생명을 서원하고 모든 것을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학교에 올라온 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분들이 서로 싸워. 세 번째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되어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누구 하나 끌어내 담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영적인 말은 술술술 잘하지만 전혀 영적인 삶의 모습은 없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서로 배틀하는 거죠.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분의 특징이 있어. 헌신 안 해요. 제일 위험한 게 뭘까?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날 몰라줘? 저도 가끔 걸립니다. 왜 몰라주지? 앞에서 이렇게 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일들,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광야는 통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무너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것이고 광야는 거기서 머물러서 망하라는 게 광야는 지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 내 본능대로 결정하면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예요? 친히 광야를 지나가시고 친히 시험에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요.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해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좀 증명해봐라. 네가 진짜인지 증명 좀 해봐라. 여러분 증명해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함께함을 결단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뛰어내려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했지 않냐? 시편 91편에 천사가 너를 붙잡아 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증명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은 또 분석을 해요. 뭐가 맞는 것 같고 뭔 좀 아무리 말씀이어도 설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뢰함을 지나간 사람들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결단의 자리로 가요. 결정의 자리로 가요. 이런 거 여러분 아무나 조언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조언을 나누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경청하고 듣고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결정을 해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쓰여진 말씀과 편지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쓰여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말씀으로 있게 되는 은혜가 2026년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사랑해?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말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요, 자녀의 실수와 약함과 부족함보다 아빠의 사랑이 크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덮임을 받아요. 작잖아요? 버려요. 여러분 버림받은 기억들 많으시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다가 여러분 쓸모없으면 나가라 그러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 뽑아 먹을 거 없으면 꺼지라 그러고, 산업화의 여건이었던 우리 지금 60대 이상의 우리 남성,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충성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가장 큰 위기가 IMF였거든요. 다 떠났어요. 한순간. 이 남성도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곳이 추워,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렸던 동력, 내 삶의 청춘, 젊음, 기쁜 일, 슬픈 일, 미운정, 고운정.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IMF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40대 이상의 가장들이 가장 많이 자살을 했어요. 3년 동안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인생의 뿌리였거든요.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럼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권력이면 다 될 것 같은, 다 통과할 수 있을 거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내 본능과 야망이 춤을 추고 있는 현실의 광야 속에서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을 펼치는 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자기 스스로 반납한 거예요. 나 그냥 두드려 맞고 살겠다, 그 결단하신 거예요. 오늘 살아낼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처음엔 붙잡는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의 일상이 지나가서 뭘 느끼냐? 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큐티에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읽어서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거 아니구나.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걸음과 내 마음과 감정을 붙잡아 주고 계셨다. 옛날 같으면 나 이 지점에서 다 때려쳤을 텐데, 옛날 같으면 나 이 지점에서 사람에게 쌍욕하고 다 퍼부었을 텐데, 옛날 같으면 나 이 지점에서 그냥 다 끊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번 살아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광야 같은 세상, 날마다 시험 같은 일상 속에 뭘로 이기실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이런 광야에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40일 동안 안 먹었으면 본능이 가장 충실한 그때에 주님은 이성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많이 주실 거고, 정말 많이 축복하실 거고, 정말 많이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시험을 이겨 가셔야 돼요. 광야는 지나가라고 주신 거지 거기서 자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고,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거지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2026년 새해에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나는 광야를 통과할 것인가, 나는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그 은혜가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붙드는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